그 시대적인 배경이 1장 1절에 사사 시대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기도한 그 사사 시대 가운데 어떠한 가정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정이 바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가장이고, 그 아내가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이 있는 어느 동네 베레헴에 있는 어느 집에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 시대라고 하면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던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를 세웠지만, 그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려고 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했을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행하나 안 행하나 하나님이 시험하려고 했다, 그래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정, 어제는 어떤 국가적인 상황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똑같은 시대의 한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장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게 됩니다. 자,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가정이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 당시로 얘기하면 이방인 나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마치 아브라함 때에 기근이 일어나서 애굽으로 도망가듯이 모압 옆에 나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살기 위해서.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 하나님이 머물라고 한 땅인 반면에 모압이나 다른 주변에 있는 나라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이방인 나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그런 나라로 그렇게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가정의 어떤 가정적인 모습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진단을 해보면 좀 어렵다고, 흉년이 들어서 이제 자기 소견에 옳은 바가 뭡니까? 옆에 있는 나라 모압 땅에는 먹을 것이 있고 물이 있고 먹일 초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 뜻에 따라서 이민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압 땅만 가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 공부도 잘하고 시집장가도 잘 가고, 이제 좀 기반만 닦아 가지고 다시 고국으로 와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않냐, 순전히 자기 속셈으로, 자기 계산으로 모압으로 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는 떠났다가 그 결과가 뭐냐면 다 죽습니다. 그 상황에서 나오미가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까? 고국으로. 그래서 1장의 내용은요, 돌아갈 것이냐 돌아올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6절부터 이제 5절까지는 이제 결과를 얘기하는 거고, 이제 6절부터 이제 본론이 시작이 되는데, 6절 끝에 보면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돌아온다. 또 7절에도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자 8절에 보면 두 며느리에게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11절에도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왜냐하면 두 며느리는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이제 나오미는 고국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방인 출신인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가려니까 이게 힘들겠거든요. 왜? 유대인들의 텃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힘드니까 이제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자기네 종족으로 돌아갔죠.
자,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이제 룻에게 나오미가 얘기합니다.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랬을 때 16절 룻의 고백은 뭡니까? 안 돌아가겠습니다. 어머니 따라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19절 이하의 오늘 본문이죠. 이제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됩니다. 자, 21절이 이제 나오미의 고백입니다. 돌아오니까 동네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 이렇게 이제 말이 이제 돌게 되죠. 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갈 때는 이제 사업 자금 가지고 양떼 소떼 끌고 이제 모압에 가가지고 이제 더 부자가 돼서 돌아오겠다고 이제 사업 자금 미천 뭐 이렇게 돈도 빌리고 뭐 양도 빌리고 뭐 해가지고 이제 나왔겠죠. 풍족하게 나왔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다 없애고 빈손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나오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마라라고 해라,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마라라는 뜻은 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기쁨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이제 내가 원하는 걸 이루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떠나서 모압에 이제 살다가 보니까 이제 깨닫는 거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신앙으로, 또 하나님의 눈이 있고 귀가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출발을 했는데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며느리에 관한 며느리들에게 오르바와 두 며느리가 있지 않습니까? 나오미가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모압 출신이니까 옛삶으로 돌아가라라고 얘기했을 때 한 며느리는 돌아갔고 룻은 돌아가지 않고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1장의 핵심은 뭐냐면 돌아갈 것이냐 돌아올 것이냐예요. 힘드니까 그래도 내가 살던 습관, 내가 살던 모습, 내가 살던 방식이 좋으니까 옛사람으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비록 빈손이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남사스럽고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는데 올 때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며느리라고 데리고 왔는데 이방 며느리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돌아오니까 2장부터요. 2장의 핵심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연히 이삭 주우러 갔는데 그것이 보아스고, 또 우연히 이삭 주우러 갔는데 그때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나타나서 만나게 됐고,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3장의 핵심은 뭐냐면 머무는 겁니다. 보아스에게 머물고 보아스의 밭에 머물고 다른 데 옮기지 마라. 기업 이을 자가 바로 이 보아스다. 그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4장에는 회복이 됩니다. 회복. 보아스가 우리 가문의 회복자다. 그렇게 이 이야기가 끝나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한 국가적인 그런 큰 앵글로 바라보는 글이라면, 룻기는요 좀 좁혀가지고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그 아이를 통해서 나중에 다윗이 나오고, 그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어떤 육적인 혈통을 이어가는 그런 복된
가문을 세워나갔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복된 가문의 가장 기본에는 뭐가 있었냐면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돌아와야.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려우면 돌아올 생각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멀리 가든지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왜?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사람들 눈 때문에. 오히려 더 많아지고 잘 되면은 돌아오는데 없어지면요 더 안 보는데 모르는 사람들 속에 묻혀가지고 소리 소문 없이 그냥 그렇게 창피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방인 땅에, 불신앙의 땅에, 세상에 머물고 있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이 가정이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이 다 빼앗아 가더라도 빈털털이어도요, 자존심이 상하고 좀 체면이 깎이고 부끄럽고 남편 잡아먹은 여자, 자식 잡아먹은 여자, 이런 소리 뻔히 뭐 할 줄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요 무시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만남의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거기에 머물러서 결국은 보아스를 통해서 무너진 가문을 세우고, 그 가문이 보통 가문이 아니라 다윗의 왕좌를 이어가는 그런 왕의 홀이 떠나지 않는 그런 가문을 세워 나가도록 섭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의 핵심은 뭐냐면 사사시대의 그런 불신앙과 불순종과 그런 교만과 오만,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다 망하고 깨어지고 찢긴 그런 삶일지라도 상황과 형편에는 상관하지 말고 주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네 눈에는 모압으로 가는 것이 잘 사는 것 방법이고, 네 눈에는 이방인 땅에서 사업하는 것이 돈을 더 잘 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힘들어도 흉년이 있어도 여기 머물라. 여기 머물면 하나님이 세우시고, 비록 남편이 죽고 자식이 죽고 다 가지고 있는 재산이 다 날아가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니까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상황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만 살아라. 그것이 사사시대의 메시지고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2016년을 시작하면서 8번째 우리 40일 연속 기도회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마치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경험했던 그런 슬픔과 아픔과 고난처럼 아마 저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고난이라고 볼 수 없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 내 소견으로 행하다가 경험되어지는 이 모양 저 모양이라면 그 순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은 은혜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보다도 더 근본적인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 언약의 약속을 회복해서 그 말씀으로 돌아올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는 2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모든 원망을 하나님께 돌리죠. 아마 하나님이 보면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하는 그 뜻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무너진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서 보아스를 준비했고, 또 룻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홀로 있는 이 어머니를 다 끝까지 복양하게 하고, 그리고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이 무너진 가문의 대를 이어가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는 못하지만, 다 깨달을 수는 없지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을 주시는지 그 이유는 분명히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 고향, 내 나라, 내 믿음의 터가 있는 베들레헴으로, 남들이야 뭐라 그러든, 남들이야 무슨 뒷이야기를 뒤통수에다 대고 얘기할지라도 좀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의문점이 숱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와서, 돌아와서 그곳에서 다시 터를 닫고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나중에 이제 성경 읽어보면요, 보아스를 만났다고 했을 때, 그 보아스가 바로 우리 가문의 기업 이을자다. 그 보아스 곁을 떠나지 마라.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라. 순리대로 하나씩 하나씩 일이 풀려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2016년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있는지, 아니면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많은지 상관없이, 또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이거 상관하지 말고, 또 내 처지와 환경 이거 생각하지 말고, 나오미와 룻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이삭 죽기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요즘 뭐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뭐 구걸, 노숙자 생활과 같은 그런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합니까? 그런데 다른 동네가 아니라 자기 고향으로 왔어요. 거기서 다 아는 사람, 옛날에 내가 돈 빌려준 사람한테 오히려 밥 한 그릇 좀 달라고 빌려야 되는 그런 암울한 환경인데도요, 그냥 묵묵하게 그 일을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우연히 이삭을 죽게 하고, 마침 보아스가 그곳에 있게 하고,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무너진 가문을 세우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삭을 줍는 게 그냥 이삭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고, 한 나라를 살리고, 한 민족을 살리는, 그리고 온 인류를 살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또 마음을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의 주제가 주께 돌아오라, 말씀으로 돌아오라, 은혜로 돌아오라. 여러분의 떠난 마음, 집중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께로 돌아갑니다. 기도하시고, 자, 그러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떠난 우리의 마음, 생각, 또 목표,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내 소견에 좋은 것들,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을요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또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원하는 것들을 다시 그것을 붙잡아야 돼요. 은사를 붙잡으시고 직분을 붙잡으시고 지금 감당해야 될 그런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영적 방황을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한 회복과 새로운 삶의 시작을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2016년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순종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위에 기도하시고, 또 우리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제 떠나는 거죠. 모압으로 떠나고, 또 삶의 어떤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들, 우리 자녀들, 또 이 시대의 젊은이들, 또 영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중보하면서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탄식했던 그 탄식이 바로 오늘날 우리를 향한 그런 이 시대를 향한 탄식이 아닌가 생각을 하시고, 주님께로 주의 도를 행하고 주께 돌아오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이 시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